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24시 기도로 네피림을 치유하는 자로 서자. 네피림 치유한 거는 두 번째 치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네피림을 내가 치유하려고 결단하고 서면 나는 자동적으로 낫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마음의 병이 막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뭐 삶시대라 그러잖아요. 뭐 스스로 우울증 또 뭐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뛰어넘고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 가지 뜰이 있는 시대 237 이방인 보험증거 237 그 다음에 치유 기도의 뜰 그 다음에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이것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트렌드이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또 뛰어넘어야 될 겁니다. 마음의 병과 불치병과 각종 암들이 왔는데 이거는 왜 왔느냐? 원래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병이 없었어요. 마음의 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돌침대에서 자고 돌침대가 좋잖아요. 돌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배고프면 과일 따먹고 뭐 농사 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그런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되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사탄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느냐? 하나님과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표징이 돼가지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언약 약속이라고 하죠. 언약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약속했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뱀 속에 들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네가 저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여자가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따먹고 자기 신랑한테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죄가 많나 그건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그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으라 하는 하와를 보고 엄청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냥 하와가 주는 거는 무조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다 받아 먹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육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빨가벗고 살았잖아요. 빨가벗고 살았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이제 그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아담아 하나님 아담이 어디인 줄 아는데 물어보시는 거죠.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범죄함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지보고 범죄하라 말도 안 했는데 범죄함으로 숨었다. 하나님 앞에 숨집니까 그게? 이래가지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자, 모든 죄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단순한 말로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자신만 쳐다보는 나.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조금 지나면은 창세기 6장에 돈밖에 모르는 시대, 네피림의 시대가 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인데 사탄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명사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동사의 명사형이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즉 사탄을 지칭하는 거죠. 천사가 타락해서 땅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네피림으로 의한 그런 죄가 관영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지었음을 가장 기뻐하셨는데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리라. 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 가족밖에 안 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 믿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타라고 해도 타지 않다. 그리고 배를 바닷가에 만들기나 강가에 만들어야 되지.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타라 하니까 누가 타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타는 거죠. 그리고 배를 만들 때도 딱 보니까 짐승들만 딱 타고 그 노아 가족들만 딱 타도록 만들었어요. 그 배 치수를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타면 안 되게 돼 있다. 배 자체가. 방주가 크긴 하지만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노아 방주 이후로 거의 창세기 6장이요. 돈밖에 모르는 하나님 없는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여러 가지 또 사람이 있는 노아 자녀들이 또 쭉 컸는데 거기서 이제 노아 가족이 아들 3명이 했잖아요. 거기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나온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햇빛이 뜨거우니까 흑인종 되어버리고 저쪽에 북동 러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 날씨가 하얘니까 백인 되고 적당하게 구운 사람들은 동양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그게 노아 가족들이요. 궁극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싹 다 이방인이다. 수준이 짐승 수준이다.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할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 민족만 우리만 요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완전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는 1948년도에 미국과 연합군에 의한 독립이 돼가지고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회복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원래부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틴이라고 지금 거기 가자지구 이런 데 막 붙잡혀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이에요. 왜 이제 서로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땅이다, 요거는. 우리가 가나안 가기 전에 청봉이가 점령한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근데 그거 다 흩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잖아. 그래 또 너무 그러니까는 또 유엔에서 팔레스틴을 갖다가 국가로 인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국가로. 팔레스틴 수반도 있고 다 그래요. 국가로 인정해 줬다고요. 그런데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인정을 안 하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싸움하고 있고 또 이란은 또 왜 그러냐? 이란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을 건설한 것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적자, 뭐 자기들 얘기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요. 진짜 아들은 이삭이지만은 원래 아들은 이스마엘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로부터 낳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 말도 맞는 거예요. 일반은 맞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신약 성경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미국의 월드스트리트 가에 유명한
박식한 박사들도 구약 성경만 딱 들고 있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원래부터 있는 원죄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손들고 서서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아니한 하나님은 싹 다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제가 여기 탑동에 어떤 무속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 나도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더 처음에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손으로 딱 가리키는데 벽에 보니까 수염이 허옇게 난 영감 하나를 그려놨어. 그게 하나님이면 자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니까 내가 모르게 신성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박수무당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마음에 믿는 이가 있지 않느냐. 자,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부르는 하나님은 싹 다 가짜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좀 괜찮은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지금 왕국회관 내놨잖아요. 그게 원래 앞에 지상자가 빠졌어요. 지상왕국회관이요. 지상 적어놓으면 이게 천국이 없다 할까봐 하는데 왕국회관으로 해놓은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거기에 또 심취된 사람들 보면은 막 희한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청소 같은 거 여호와의 증인같이 잘하는 데가 없어요. 너무나도 가면 깨끗합니다. 근데 그거 청소하는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구제하고 청소하고 남 잘게 해주고 그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일이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절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편협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치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답이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로는 이게 나을 수가 없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네피림의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문제의 원인이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지. 창세기 3장이 비롯돼가지고 3장 6장으로 11장으로 갔다가 귀신적인 문화, 점술, 이게 우상숭배, 점술, 또 이 막 구다는 거, 이런 무속,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와 우상숭배의 결과로 온 문제다.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종교, 미신, 점, 굿에 빠집니다.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게 두 돌판을 새겨주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지다. 3, 4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3, 4대까지.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게 오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야, 3, 4대하고 1000대하고 이게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가 안 돼. 그리고 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예수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석가도 아닌데 석가모니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석가 그래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천주교에 걸어놨던 것처럼 그래 미국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동양인입니다. 동양인. 그리고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정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키도 작고 못생겼고 약간 살짝 곰보에다가 그렇다.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울왕처럼 키가 보통 사람보다 목 하나 더 있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180이 넘고 너무 머리카락이 너무 좋고 이래 됐으면은 다 믿었을지도 몰라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람 보고 믿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수 요셉이 다윗의 혈통인 줄을 거의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성전 맡은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 무지했습니다. 왜냐?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소라고 말하는 그 세 가지 뜰을 거기서 막 장사하는 것 같아. 여기 강도의 구리라고 막 채찍 만들어 내쫓을 때도 왜 저 청년이 왜 저런지 몰랐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내가지고는 우리가 장사 잘하고 있는 거 돈 벌고 있는 걸 갖다가 없애는지 몰랐대요. 야,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지. 왜냐? 내 돈을 건드려 감히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자기 그 뭐랄까요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이거를 알고 믿어야 된대요.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 속지 않으려면은 이 네피림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요. 아버지 좋아하네. 되게 아니 너가 아버지 있는데 또 아버지나 너는 어부 아버지 있냐 뭐 그래. 몰라가지고 영적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건 모릅니다. 예수 믿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없이 시달리는 자가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치유되어 가지고는 사명자로 바뀐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붙잡힌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계가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 사람들이 정신문제 오기 직전이요. 다 우울하고 막 조울증이 오고 막 난리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상하면 약을 먹여가지고 아이를 골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정신과에 보내가지고는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 지시를 받아라 이렇게 하지 미국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이미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항우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물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적 상태는 붙잡힌 상태예요.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늘 갈급하여서 쉴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예배에 승리하면은 요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자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냥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럴 수가 있다요.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부산의 최모 국회의원 지금 뭐 그 사람 뭐 아주 원로 국회의원이에요. 지금은 안 하죠. 그 사람의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가지고는 집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 입원도 못 시키고 국회의원 아들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도망튀어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예배 드리달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 국회의원 집이야. 최모 국회의원 집이야. 이래가지고는 막 아유 아버지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가라 그러죠. 그래가 예배도 못 드리고 나가죠. 결국은 그 아들은 계속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결국은. 야, 이런 상태가 여러 가지 더 많이 있고 지금 뭐 어떤 전도자는 얘기하기를 80% 정도 될 거다 이게.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조금 있으면 한 80%될 거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정신문제 어렵다는 말이죠. 평생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큰 축복이다. 왜냐? 그리스도 중심 아니면 아니요. 안 되게요. 오직 예수라 해서 사는 사람이요. 반드시 이런 사람 사명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식은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상태가 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라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무속인. 이 사람들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귀신이 이렇게 인격을 주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엄청나게 교만해져요. 무당이 국회의원이 오도 말랐습니다. 국회의원은. 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왔지? 이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없으면. 국회의원도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자기한테 오는 손님들은 무조건 말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귀신 들려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심준성이 들어요. 그 경기도에 있는 우리 다락방은 목사님이 심준성에 찾아가니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중에 내가 믿기는 하겠지만은 지금은 안 되겠다. 그때가 엄청나게 잘 나갈 때거든요. 3년 동안 점사가 밀려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3년이 뭡니까? 웬걸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 끊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그런 사건 있고 난 다음에 한 6,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SBS TV에 잠깐 출연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그 사람은 굉장히 미인이었는데 완전히 얼굴도 다 이게 형편없고 거기다가 자녀도 낳았는데 일찍 죽고 그 자녀를 낳았는데요. 7살 때 늙어 죽었어요. 낳자마자 치아가 다 생겨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졸업병이라고 일찍 늙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는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괜찮은 그런 유치원 교육 사업을 하고 싶다고 자기 포부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 포부지 그건 말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족 중에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녹취하거나 말씀을 암송함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영적으로 어려웠는데 우리 109절 있잖아요. 109절 성경구절. 이거를 한번 외우라고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보통 머리 좋은 사람도 잘 외우기 힘든데 한 달 만에 109절을 싹 다 외워버려요. 그래가지고는 퇴원해가지고는 따로 혼자 삽니다. 병원에서 다 낫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낫지는 않았겠지만은 하여튼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된다요. 그리고 강단을 타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교회를 정해가지고는 계속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러면요 사람이 헷갈려가지고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로 뭐냐?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 이거 이제 그라사이 귀신 들린 남자예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귀신이 그냥 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에게로 귀신이 다 나가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자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못 말립니다. 못 말려. 우리가 테이프 들으면 나오잖아요. 공장에서 어떤 여자가 한쪽 손에 망치 들고 한쪽 손에 끌 들고 써가지고 아무도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와서 망치 내놔 하는 게 탁 내놓고 끌 내놔라 하는 게 끌 내놓고 이리 와 하니까 딱 내려오고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귀신 여기 마가복음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알잖아요. 바울을. 또 서기와 일곱 아들도 그 흉내 내잖아. 나도 바울도 알고 아는데 니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신이 다 안다고. 그리고 흑암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과 귀신의 세력은 여러분들을 범접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확신이 희미하고 부족하고 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은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넘어가지. 안 그렇고 내가 확신이 딱 있으면 오히려 마귀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지가 피해 간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의지 없는 사람들은 가문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 속에 있다. 뭐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 중에 반드시 제자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두뇌 문제거든요. 뇌 문제입니다. 막 가슴이 아프거나 뭐 소화가 잘 안 돼가 그래가지고는 정신병 오는 게 아니에요. 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게 물리적으로라도 우리 두뇌의 안에 가운데에 이 해마라고 있어요. 해마.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나와요. 내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 이러면요,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모르핀의 40배, 모르핀은 마약입니다. 마약의 40배에 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거예요.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 막 해가지고 병 낫는 사람 그래 낫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확립되어져 가지고는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고 마귀와의 싸울 능력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는 확신도 있고 그리스도는 5대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 딱 있으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도 없고 희미하게 있다가 뭐 아이고 나았다 사고 막 그때부터 아우 내가 이제까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 익하다가 또 재발해 가지고 또 놈들. 확신이 있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절대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 능력이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믿고 세계복음할 제자로 일어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열풍이 뭐냐면은 명상입니다. 명상. 그 명상은 대상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자기 자신인 것 같아도 그 자기 자신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묵상은 하나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예요. 자, 그래서 정신 문제는 불치병이지만은 앞으로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것이라고 정신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면 한 사람만 도와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처음 올 때부터 지금 30년째잖아요. 처음 올 때부터 내 주위에 그런 분이 있나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묵상의 힘으로, 묵상의 힘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 군대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그 아들에게 막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 누가 말입니까? 주의 천사가.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내 집에 있는 자녀에게 기도하면 자녀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도 주의 천사가 파송되고,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를 지은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게 천사예요. 우리 천사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도전한 것이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루시퍼라고도 얘기하죠. 루시퍼는 자기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인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것이 천사하고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해가지고는 어렵게 된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여가에 우리 속에 마귀가 집을 짓고 심지어는 요새를 만들어 있다. 요새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새가요, 오래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막 60 됐다 그러면 60년까지 요새, 마귀가 이거 요새를 만들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지금 부수면 되느냐? 된다요, 된다. 급하면 하나님이 금방 부숴줄 것이고, 안 급하면 천천히 부숴줄 거다. 대부분은, 진짜는 천천히 부서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 워낙 체질이 마귀 체질인 사람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내가 내를 아는데. 나는 고집이 안 세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고집 세다 하더라고요. 저는 고집 별로 안 세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고집 세다 그래. 그건 다른 사람 말이 맞거든요. 나는 고집 세게 안 생겼잖아, 사람이. 그런데 고집 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알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집 세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잘 안 돼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계속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때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그리고 항상 이게 기도하면서 1시간, 전도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1시간에 5분 내지 10분 투자해라. 그게 뭐냐? 어떻게 투자할 거냐? 깊이 호흡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짬이 나면은 운동해라. 그리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면은 치매도 안 옵니다. 치매 올 여기가 없어요. 1시간마다 5분, 10분씩 막 기도하고 운동하고 막 기도,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치매 옵니까? 합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치매 들어봤어요? 모세가 치매로 죽으니라. 모세가 눈이 안 어두, 눈이 120살인데도 눈이 안 어두졌대요. 제일 빨리 가는 게 눈인데 눈이 안 어두졌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이 70 넘은데도 안경도 안 써요. 그냥 조그마한 글씨도 다 보인대. 야, 어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눈도 밝아집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은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40일 새벽 집중 타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WRC 기간만 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40일 이게요.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도 40일. 엘리야가 호렙산에 갈 때 40주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여기 이제 40일 동안 있다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이 딱 되잖아요. 50일. 만약에 40일을 내가 5번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3번 했는데 진짜 안 되는 사람도 3번 하니까 다 되더라네요. 3번 하니까.
저는 뭐 뜨문뜨문 해가지고는 한 3번 넘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연달아 3번 했다. 연달아 3번 하면은 4, 3, 12, 120일이잖아요. 야, 120일 했다. 여러분 생각에도 안 그렇습니까? 120일 동안 기도했다. 뭐가 나도 안 나겠어요?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내가 작정하고 40일 기도했다. 아, 안 되네. 40일 더 해야겠다. 아, 이것도 안 되네. 40일 더. 3번 해봐, 3번. 30반. 3번 하면 끝납니다. 진짜 막이 아니고는 인간으로 생겼으면 40일 3번 하면 끝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나는 한 번도 못했어요. 이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못했다 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이건 WRC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려고 하는데 이제 리더스를 내가 24일부터 26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26일 날 되면은 아르메니아 렘넌트 2명하고 또 통역하는 통역사 1명하고 우리 교회 와서 3박 4일 동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9일 날 부산 백스코로 갈 때까지 또 있을 것이고 이번에 29일부터 8월 1일까지는 부산 백스코에서 하는데 거기서 아르메니아 부스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 24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네피림으로 오래된 문제 속에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시대가 오고 불치병 시대가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말씀과 묵상의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